목사님 참 청년 같으세요. 하나 더 하시겠어요, 목사님? 동작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주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봅니다. (32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3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여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깥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빌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 계획,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자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 두바이 항구가 큰 항구인데 거기서 큰 항구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폭발하듯이 폭발을 합니다. 또 오늘 미국의 LA에 6.0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차가 가는데 차보다도 더 큰 돌덩어리가 막 산에서 내려와서 차를 때리기도 하고 도로가 끊기기도 하고, 칠레에서 남미 칠레에서도 똑같이 그 지진이 일어나서도 6.1,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환태평양 지구의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한 6나라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델타 바이러스가 더 무서우니까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 지나가도 이제 세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바야흐로 종말 마지막 때 재앙의 어떤 시리즈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핵심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친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저거 가짜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갇혀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다른 종들,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지 못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 극성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구약 66권을 통해 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 어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개체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은 소홀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렇게 극성전염병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세계 수많은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전쟁 마당이 되어버립니다. 전쟁 마당.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고지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해발 800m 위에 있는 고지대 예루살렘이 있어요. 산악지대 위치에 있는데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화를 구해야 하는지,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와 살렘은 합성어인데, 예루라는 말은 보내다, 가져오다, 기초를 놓다, 그런 뜻이고, 살렘은 평화, 샬렘.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 살람, 샬람, 샬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보면 수많은 열강의 세계적인 강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먹어야 동방으로 진출하고 서방으로 진출할 수 있고 남방 북방으로 다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세계적인 정복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먹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살면 예루살렘의 말 그대로 평화가 찾아오고, 예루살렘에 오는 정복자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판할 대상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처녀로 묘사했어요. 너 처녀 시온의 성가가 밤 초경에 일어나서 너는 부르짖을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로 절대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모든 거민과 나라와 성읍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심판은 어디서부터? 교회부터. 심판은 누구? 믿는 자들부터. 그러니까 심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부터 영적으로 먼저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은사와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람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 찾으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네.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 위기가 찾아와요. 공동체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으로 살면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돼,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좀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는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재앙을 내리려다가도, 진노를 내리려다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난 것 보면 내가 너희 때문에 만나준다, 만나진다, 만나지. 예? 좋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그죠? 아무리 무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완전히 전 강토가 다 초토화되었잖아요. 아무런 희망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부산 초량교회, 북한에서 넘어온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막 허리띠 졸라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구 부산밖에 없는데 다 공산화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공산군들이 가는 지역마다 다 순교자들이 막 나와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 4살, 5살 어른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잡아 죽입니다. 총알이 아까워서 죽창으로 어린 갓난아이 찔러 죽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사회주의 빨갱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수도 기독교 신앙을 들먹입니다. 진보도 기독교 신앙을 들먹입니다. 너도 나도 기독교 신앙을 들먹입니다. 다 이용해 먹어요. 과연 그럴까?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물론 건전한 국가관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축복과 부흥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부산 초량교도 막 처리하면서 부르고, 이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부산까지 남았는데, 부산만 남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부산 아파트에 퐁당 빠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유엔군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 유엔군이 유엔 상임이사국을 비롯해서 유엔 16개국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했어요. 근데 중공이 있고,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있고 러시아, 소련이 있는데, 소련과 중국이 반대하면 유엔군을 못 보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그쪽에 있는 나라 대표되는 사람들이 유엔 유엔 총회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설의 말이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오다가 설사가 나가지고 설사병이 생겨가지고 화장실로 갔다는 말도 있고, 급하니까 우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도 분명히 인천 상륙 작전 할 것 같다. 아니야, 동해안에 원산 상륙 작전, 함흥 상륙 작전, 군산 상륙 작전, 별부분들이 다 있는데 인천이 제일 유력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알면서도 못 막아요. 알면서도 아멘도 안 하네. 뻔히 하는데 못 막는다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메가더 장군 같은 그런 기질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족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보수가 또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보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정부 때 얼마나 그 밑에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4.19가 일어났잖아요. 국민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4.19의 그 후손들이 누구야? 지금 민주당 보수의 후손들이 누구야? 지금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 있나 모르겠네요. 항상 보수가 정권을 잡든 야당이 정권 잡든 진보가 정권 잡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정권 잡으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실컷 비리만 저질러다 쫓겨나서 감옥 안 들어가면 다행이야. 안 죽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하면 쳐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서로 의견 차이 나타나고, 서로 생각 차이, 의견 차이, 마음이 틀리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야. 성경의 역대상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이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건들이 신구약 66권에 많이 있어요.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엎드려서 또 기도합니다. 아스롯 나라에 18만 5천 명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십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될까?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각성을 해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죄 다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찌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와서 기도하면 회복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계획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 재앙과 평안, 현재의 고난, 장래의 축복.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연단 중이지만 잠시 후에 연단을 통과하면 정금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를 압축을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칼은 전쟁을 말하고요, 기근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채소 재배하는, 농사 재배하는 농사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하는 것들 다 망쳐버리는 가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막 우박이 떨어져서 비닐하우스 어디고 차고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콜로라도 뭡니까? 미국 중부의 텍사스 바로 위쪽에 가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우리 지교회가 하나 있어요. 흑인 목사님. 아까 1부 때 그 이야기 했는데 어디라 그랬어요? 토네이도 많이 지나가는 지역. 아니, 하여튼 그 지역이 있어요. 텍사스 위에. 교회를 거기에서 해서 세워놨는데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크잖아요. 주 안에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는 토네이도 지역이야. 큰 회오리 바람이 막 지나가면서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려. 그러면 그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콘크리트 장벽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이 많은데 그렇게 그림처럼 아름답고 멋진 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이 다 쓸려나가는 거야. 30분에 그냥 다 끝나버려요. 어떤 데는 1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교회를 옮긴대. 왜 옮기냐? 텍사스로 옮긴대요. 목사님, 여기는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냥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회오리 바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큰 몇백 메타 그냥 큰 크게 막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집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토네이도나 폭풍이나 이런 것이 오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2천만 명, 3천만 명, 1,500만 명, 뭐 몇십만 명은 우스워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차에다 짐 잔뜩 싣고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가. 뭐 도로마다 차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근데 이 토네이도 바람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허리케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의 마이애미라든지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쪽에는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10월 달이 되면요, 카리브해에서 허리케인이 발달돼 가지고 막 바람으로 오는데, 이상하게 10월 달 우리가 미국 가니까 그쪽에 아틀란타 쪽에 가면 그런 뭐 어마라든지
과거에 있던 그런 뭐 엘사라든지 그런 태풍 허리케인이 와서 전체가 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마다, 전에 제가 밴드에다 올렸어요. 한 번은 허리케인이 바로 근처까지 왔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허리케인이 오면 멀리서들 와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기도했어요. 숙소에서 12층 13층 때는 호텔 그 숙소에서 보면은 귀신 소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3일 뒤에 집회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막 귀신 소리가 막 귀신 소리 막 나는 거예요. 잠 한숨 못 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곧 내일이면 닥쳐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거 집회 끝날 때까지 오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허리케인이 마이애미 앞바다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와야 되는데 돌고 있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막 비행기가 50m 100m씩 막 쫙쫙 떨어지기도 하고 밑에 보면은 새카매요. 태평양 바다예요. 여기서 비행기 떨어지면 우리 시체도 못 찾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 예, 뭐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데 막 그럴 때도 많아요. 막 비행기가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비행기가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방언기도 말고 진짜 방언기도가 나와요. 옆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주여 와서 옆에 사람이 막 쳐다봐요. 쳐다보거나 말거나 막 주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허리케인이 제자리에서 막 돌다가 우리가 그래도 계속 집회하니까 싹 들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재즈의 고향 그쪽으로 가다 그냥 쓸어서 거기를 때려버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피를 당하고 우리가 막 가슴 쓸어 내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돌다가 우리 집회 딱 끝나고 비행기 타고 딱 떠나면 와서 또 때려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지금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예루살렘부터 교회도 성도도 여러분 타락은 나부터 시작을 하고요. 타락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생각에서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시작하고 내 말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거룩한 것이 타락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들 더 무섭게 타락합니다. 무섭게 악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의 타락을 경고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정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겉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타락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회복해야 된다. 특히 부모의 죄 끊어야 돼. 내 자신의 죄도 끊어야 되고 부모의 죄도 끊어야 되고 부모의 지은 죄는 그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님을 잘못 믿거나 외식하거나 타락하거나 음란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면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이 죄름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자식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자식들이 자기의 본성대로 산다. 본성대로 믿는다. 본성대로 믿는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야. 이기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은 이게 우상덩어리예요. 우상덩어리.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자기 자식을 몰록 산당에서 불 피워놓고 자기 자식을 거기에 불 속에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타서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악이에요. 우상의 죄예요. 지금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은 이건 무서운 우상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TV나 무슨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네 마음대로 해, 네 편한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시각대로 해, 네가 생각하고 보고 판단이 되고 귀로 듣고 말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냥 해.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상덩어리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상이 바뀌었어요. 우상이. 세상 문화가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고, 집이 우상이고, 차가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우리 자신이 우상이야.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큰 차이가 있죠. 내 말이 우상이야. 내 말이 우선순위야. 내 생각이 우선순위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율법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대로 하는데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왜? 우리 피부를 시험하신다 그랬거든. 나는 분명히 예배자인데, 나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우상 숭배자로 볼 수도 있어요. 너희의 열조보다 너가 더 악하다고 가를 수 있어요. 순식간에 물질이나 돈이나 육체나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사는 장가시 필요하겠지만 생명조차도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바이러스가 처음에 바이러스 나올 때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한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많은 사람이 죽고 이걸 연구하는 의사도 죽고 막 죽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교회를 욕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욕하고. 조금씩 지나니까 너무나 많이 바이러스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지만 지금은 덜 죽는다, 잘 죽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아유, 그러려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겠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된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죄성이 뭔지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 그래. 성경에 넣은 거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야 이게.
그게 사사기의 특징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는 안 하고, 해야 되겠다는 하고, 자기 느낌에 자기 감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까지 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에게 분명히 탄원하십니다. 너 주관, 너 생각, 네 감정, 그럴 때마다 마귀가 막 속삭이면 속수무 치고 당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앙, 앞으로 미래의 재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재앙은, 현재 사태, 현재의 사람과 다음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겉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썩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강도들, 도둑들, 가짜 선지자들, 핍박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다 잡혀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선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을 하십니다. 우리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7인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7인의 재앙은 본격적인 말세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계속해서 7인 떼는데, 7인의 첫 시작은 냉전 위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냉전 시대. 지금 여러분 북한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고 곧 망할 것 같은데도 절대 안 망할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핵폭탄을 막 더 만들어내. 더. 중국 보세요. 절대 공산주의도 절대적이지 않는데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 무너지고 새로운 전쟁 준비를 하고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하면 그냥 약한 나라를 때려 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러시아 보세요. 사회주의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그렇게 갑니다. 한국 보세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봐요. 하나. 뭘 잘하느냐? 국방비 올리는 거. 여러분 아멘도 안 하니? 다 미워하나 봐. 난 문재인 대통령 제일 잘한 거, 국방비를 많이 와장창 올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스텔스 폭격기 막 사는 거예요. 스텔스 폭격기 1개 대대만 딱 몇 대만 있으면 북한 초토화된다는데, 이걸 막 100대를 넘게 막 계속 막 사들여요.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해야 돼 진짜.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멘 해야 돼. 다른 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문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진보 쪽에서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 자리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7인 때부터 종말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종말론적인 학자들 연구가 다 그래요.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7인을 뗐는가, 첫째 인을 뗐냐, 둘째 인을 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가는 거지. 재앙들이 시리즈로 막 오는 거야. 전염병도 인간이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 때 그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드는지 전염병을 예방하는 무슨 약을 만들지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염병이 워낙 빨리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이 밀접하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방역조치 4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 대에 일곱 인이 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식으로 그렇게 재앙이 가중이 된다면 우리 준비해야 돼요. 일곱인의 시대는요 거의 교회 시대이고 일곱인의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구원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처럼 이방인에서부터 구원이 나온다. 이제 교회 시대야. 세계 열방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시기예요. 구원 얻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시기 나게 한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 한 주님 안에서 세 사람으로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지막 때 풍의 불길이에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방인의 때는 요엘 7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민에게 하나님이 신을 막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 더 사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이방인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수준이 저급한 신앙으로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도 이방인의 시대이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며 믿음이 위축이 되고 믿음이 소극적이 되고 예배를 제대로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부추기수로 많습니다.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자, 여흥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흥이 많죠. 오락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습니까? 성적으로도 얼마나 방종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몸을 거기다 막 다 던져버려요. 열받으면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서 집회했는데 흑인 여자가 아주 얼굴이 곱상하고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얘들을 어린이들 4명을 줄줄이 데려오고 3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되는 애들까지 막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 불을 받는데 막 18 아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데 사망으로 받지 않고 분해서 불 받냐? 하나님께 다시는 기도 안 할 거래요.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께 너무나 열받고 속상해서. 왜 속상한데? 자기를 안 벌어먹여 준대 하나님께서. 네가 벌어서 먹고 살려야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열받아서 속상해서 열받으면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받는데 남편도 없다면서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4명씩이나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열받으면 다른 남자하고 잠자를 해버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속상하고 열받으면 그러면 이 막내 이 깐난 애게 뭐야 그랬더니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애가 생길 쯤 돼서 남자 5명하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외치고 막 악을 쓰고 그 음란형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 막 바닥에 굴러서 막 토하고 막 아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 버려요. 그래도 내 배에서 난 자식이라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요. 깐난에게 데리고 왔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근데 한국은 보세요. 나이 어린 것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비가 또 도망가고 또 다른 남자아이를 만나서 그 남자아이가 애를 보면서 죄 패고 난지 얼마 안 된 애를 죽여가지고 또 애 엄마는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내내 남자친구가 자기 애를 패는데도 가만 놔둬. 같이 패. 그래가지고 박스에다 버렸어. 수치로 박스에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비닐에다 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에요. 심심하니까 열받으니까 아령을 막 십몇 층에서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60대나 20대나 10대나 50대나 30대나 거기서 거기야다. 잡혀가지고 왜 아령을 8kg짜리 아령을 왜 던졌어? 심심해서요. 그냥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시대가 그래요. 미국에 가면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 집에 총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서 쏴. 그냥 심심하면 쏴. 아시아 사람이라고 쏘고 할머니라고 쏘고 흑인이라고 쏘고 흑인은 흑인대로 또 아시아 사람한테 또 쏘고 심심하면 쏴. 그렇게 죽여. 멀리서 총으로 조준사기 해가지고 죽여요. 밤에 나가지 말라고 내가 밤에 한번 일부러 나가봤어요. 죽으려고. 슈퍼에 가가지고 그 짧은 영어 가지고 또 한 번은 또 그 노숙자한테, 노숙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밤에 내가 또 툭툭 쳤어요. 돈 얼마 주려고 툭툭 치니까 잠자다가 노숙자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20불을 줬어요. 20불짜리가 있었어. 헌돈 20불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걸 줬어요. 이게 2만 원이죠. 2만 원. 깜짝 놀라면서 그 돈을 받자마자 막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성경에 보니까 7인을 떼는 재앙이 남아있고, 그것이 끝나면 7 나팔 재앙이 남아있고, 그것이 끝나면 7 대접의 재앙이 나와있어요. 재앙들이 7가지 21가지의 재앙의 시리즈로 나와 있다니까요. 7인을 뗄 때는 교회 시대에 맞춰서 재앙이 일어나요. 이방인의 때이고 교회의 때이고 유대인의 때이고. 그러니까 말세 재앙의 모든 재앙의 징조의 시작은 7인부터,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냉전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각 나라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잘 되면 일본이 배 아프고, 일본이 잘 되면 또 한국도 배 아프고, 중국도, 북한도. 지금 각 나라별로 이게 좀 팽팽하게 했어요. 언제 어떻게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어떤 인간이 될지 여러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싸울 수 있는 것을 자꾸 주장해. 국민들이 단합이 되고 국민들이 뭉칠 수 있는 이런 이슈를 계속만 해. 독도 우리 땅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고유의 땅이야. 아니야, 우리 일본 사람의 땅이야. 계속 이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막 필리핀 아파트까지 인공섬을 만들어서 계속 주장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일본과 러시아는 또 북한에 있는 일본에 있는 센카쿠 열도인가 그거 가지고 또 그러죠. 나라마다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불쏘시개 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될수록 긴장감이 막 더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막 사모하면 하나님의 막 능력을 주셔. 어린아이도 능력받고 어른도 능력받고 남녀노소 학생 할 것 없이 막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꾸 위축되고 믿음이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오락, 스포츠, 여흥, 성적인 방종 시대, 그리고 급속하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럴 때마다 인을 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은 막 생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재앙을 향해서 연거푸 시리즈로 재앙들이 막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시대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해요. 나는 여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되고요. 일곱 나팔 재앙은 7년 환란 전반기에 생기는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이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대접을 막 땅에 쏟아 부을 때마다 이거는 7년 환란 후반기, 세계 단일 정부가 하나가 돼서 666이 나오는 시대예요. 환란 전반기에 666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장 전반기에 666이 나올 텐데 후반부에 들어가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때는 세계 단일 정부, 일곱 대접이 나오는 중간에서부터 그 이후는 세계 문명의 종말이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같이 합시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무섭게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눈먼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눈이 먼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 감정에도 들어오고 내 마음에도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를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녁까지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12시 땡 넘으면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언제 또 비대면은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